오늘 제목은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록펠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록펠러는 어머니가 훌륭했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가 항상 록펠러에게 유언을 남겼다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 일찍 가고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부모님처럼 섬겨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세 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는 11조를 잘 드려라. 록펠러가 한 번은 100만 달러 11조를 드린 적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은 록펠러 재단에 가면은 11조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100만 달러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한 14억 5,2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14억, 지금은 록펠러 재단에서 수백억을 11조로 드립니다만은. 근데 그 드리게 된 것이 어떤 기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걸 드리면서 뭐라 했냐면 나는 천국 밭에 11조 60센트를 천국 밭에 심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100만 달러 11조를 드릴 수 없었다라고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60센트면은 뭐 불과 그 몇백 원을 천국의 밭에 이렇게 심는 마음으로 심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부자가 거부가 될 수 없었다. 내가 10억 넘는 11조 할 수 없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가 이제, 물론 이제 어머니 영향도 받았지만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를 갔답니다. 이런 설교를 들은 거예요. 11조란 축복의 씨앗을 하나님 나라 농장에 심으라. 이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11조 생활을 했다는 거죠. 청소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린 시절 중고등학교 때부터 1,000원, 2,000원. 군대에 있을 때는 월급 얼마 받은 줄 아세요? 4,000원 받으면 몇백 원 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전사님이 이게 무슨 10원짜리까지 했냐고 그 얘기를 내가 직접 난 들었거든요. 근데 돈이란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확한 것 같지만 또 돈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불공평한 게 돈이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는 돈은 아주 불공평합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는 많이 쓰고 누구는 적게 쓰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많이 쓰는 자가 복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함. 오늘날은 11조 잘한 사람은 1,000만 원 주고 사고 싶다 그래요. 안 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그리고 정확하게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가 자기 마음대로. 근데 결핍은 죄예요, 여러분. 결핍은 죄입니다. 육육육이라는 게 사단의 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해놓고 이제 그런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앙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첫째는 시간을 잘 쓰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을 하나님이 오늘 오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 동일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냐가 그분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한다면 성경 얼마나 읽고 있느냐, 시간을,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데, 말씀 읽는데, 예배 드리는데 내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느냐. 여러분 24시간은 공평하게 줬잖아요. 근데 이 시간은 내 존재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 그래요.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 히브리적 시간 욤이라는 것은 날도 날이고 기간도 날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한 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한 달이라도 얘기할 수 있도록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잘 보냈냐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전 또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양심적으로 물어봐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예수가 생각나지 않았다.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윤리도덕적으로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교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가 내가 하루에 한 번도 예수의 생각이 안 난다면은 스스로 교회 일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하면 교회 망치거든요. 왜? 윤리도덕주의 되니까. 한 번도 예수가 생각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일을 깊이 하면은 이제 계속 문제만 일으킵니다. 옳았다 틀렸다 따지려고 그러고. 절대 여러분들이 꼭 물으셔야 돼요. 내가 하루 살아가면서 한 번도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는다.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오늘 설교 듣기 전에 내가 한 번도 예수가 생각이 안 났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이해되지 않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억지로라도 침묵을 멈추고 주님을 생각하라는 훈련해야 됩니다. 반드시 구원의 확정을 우리한 누가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세요. 이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 성령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정은 성령이 계시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예수가 기억이 안 난다. 기분 나쁘고 실패하고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나에게는 예수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심각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지금 이 시간이라도 내가 그때 그랬네. 이런 어떤 자각이 있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간과 같은 물질입니다, 물질. 물질은 많이 쓸 수 있고 작은 쓸 수 있어요.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드려야 됩니까? 근데 오늘은 이건 뭐 공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공과. 이제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는 것은 첫째는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든 드릴 때든 이건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미리 여러분들이 담아오면은 담을 때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이 작은 부분을 들여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의 고백입니다. 이 기도를 꼭 하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교회 헌신할 때도 이건 제가 맨날 가르친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맺고 있다면은 이것은 나무가 만들어서 가지에 맺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라 하면 그때부터는 시험이 듭니다. 내 것이라면 내 마음이 인색해져요. 그리고 계산하게 돼요. 아깝죠.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100세 경수가 끊어졌는데 죽어요. 죽고 나서 바쳐봐. 그때 변명하지 않고 성경에 뭐라는 줄 아세요? 아침 일찍이 하나님이 명령한 목적을 바라보고 자기 아들을 드리죠. 그때 금년교회 폐허가 뭔지 아세요? 겸손히 순종하여 여호와 일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의 임계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상을 임계점을 넘기로 원하는데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의 그런 수준에 이르는 이제 이런 이제 청소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들 통해서 교회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에 그런 얘기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특히 이제 이 첫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첫 태생이라는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음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 보면 우리는 재물을 누굴 위하여 어디에 쌓아두라고 했습니까? 은행에 여러분 저축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행은 3%인가 이자를 줘요. 근데 하나님은 최소한 100배, 60배, 30배입니다. 씨 하나 심었는데 지금 꽃이 수십 개 피었잖아요. 수박씨 잎단만한 게 이렇게 크게 열잖아요. 그것도 수십 개 열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제 삶은 팍팍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은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심고 기도하면은 이걸 어디에 보관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보관소에 보관해놔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열매 없이 보이고 지금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드린 헌신, 기도를 하나님의 하늘 보물창에 탁 저장해놨다가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믿음대로.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지금은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보관소에 하늘 창고에 가둬놨다가 저쪽에 놨다가 보관했다가 여러분이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관소에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사실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우리 며느리가 그래 적자라고. 어제 우리 3.1절 기념회를 드릴 때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3% 이자 붙었는데 예를 들면 근데 물가 상승률이 3.5%라는 거예요. 그 몇 프로 손해야? 5% 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째 하나님 이처럼 반드시 심는 자에게 하나님을 보물창고에 보관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창고에 보관했다가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때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쌓아두라. 하늘 보좌에 쌓아두라. 그리고 세 번째,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물에 대하여 우리는 청지기의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교육이니까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청지기라는 것은 관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불의한 재물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쓸 때 우리는 어디 있는 데 써야 돼요? 이익이 있는 데 써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를 이익이 있어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비유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같이 보이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누굴 사라고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적용합니다. 그래서 물질은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인간관계에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친구가 짜장면 샀어. 나도 뭐 사야 돼요? 짜장면 사야지. 그러면 공평해. 그래야지 친구를 사귈 수 없는 거예요. 친구는 짜장면을 샀지만 나는 곰탕 사주는 거예요. 비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뭘 사라? 친구를 사라는 거예요. 친구, 이웃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우리는 그런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 물질이 우리는 정직하고 공평하게 쓰기만을 바라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봐봐. 틀 깨뜨려야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마음을 가질 때가 그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불의한 재물로 비유하고 있다는 의미를 이해하라는, 그렇다면 흥청망청 어디 과소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정확한 1+1은 2야 가지고는 친구를 사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또 이 재물은 내 재물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탕감해 주잖아요. 100만 원 빚을 졌는데 50%를 탕감해 줘버려. 근데 주인이 책망하니까 칭찬합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관을 바로 알아는 거예요. 물질관을. 이 물질은 어차피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물질의 씀씀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계산기 깨뜨려야 됩니다. 내 계산 가지고 정확한 계산으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과소비하면 안 돼요. 허비하면 안 돼요. 그러나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불의한 재물처럼 그 빚을 주인이 청지기 그만두라니까 이 청지기가 좋아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빚진 자 다 오라고 그래요. 100만 원 빚진 자에게 마음대로 50만 원 탕감해 줘버려요. 1000만 원 빚진 자에게 500만 원 탕감해 줘버려요. 그러면 주인은 엄청난 손해의 이익이요. 손해죠. 근데 책망한다, 칭찬한다? 잘했다, 칭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관이 여러분 진심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은 물질을 바뀌죠. 그리고 그때 그 복은 여러분 뒤에 못 받더라도 다음 시대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윤리도덕주의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교회는 절대 안 돼. 왜? 예수를 까먹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를 까먹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아니야. 청지기야. 너는 하나님에게 관리할 뿐이야. 근데 불의한 재물같이 쓰란 얘기는 잘 이해해야 돼요. 헛된 데 쓰라. 과소비해라. 잘못 쓰란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손해보는 마음으로. 상대가 이렇지만 나는 더. 그 빚 탕감해 주는 것처럼.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우리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이제 어떤 자세로 드리냐면은 어떤 일을 하기에도 인양해 하는 건 뭐 아니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른 거예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 할까 못할까 해요. 자기만 손해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돼요. 안 하면 달란트 비유야. 뺏어가. 안 하면 자기 손해야. 내가 안 하면 그러면 망하냐? 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면 더 줘요. 하면 더 주기 때문에 봉사일이든 뭐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샘물 같은 축복이기 때문에 더 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대통령이 어이 나한테 황 목사님 와봐. 저기 종교 분과 수석에 기분 나빠 가겠어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가겠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은 하나님 다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명예롭고 보이는 교회로 동역자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하든 헌신을 하든 꼭 기쁜 마음을 하라는 거예요. 절대 좀 못마땅하더라도 신앙의 실력은 부정적일 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인격을 가면을 쓰다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를 정말 알고 나면요, 정말 다릅니다. 우리는 거의 그 선 못 넘어요. 윤리도덕주의 못 넘거든요. 왜? 한국 교회 목사들이 거의 윤리도덕 설교를 하니까 인과응보적 설교를 하거든요. 거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기독교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절대 기독교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본질은 이유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여러분이 내 아들에게 조건 따집니까? 있는 그 존재 자체가 귀하잖아요. 교회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두 단어로 얘기해요. 뭐랄까?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사랑. 상대 입장에 서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의 일은 이처럼 우리가 꼭 뭔 마음으로 하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인양해 하는 거. 뭘 해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니체가 그런 얘기 있어요. 아모르 파트. 아모르 파트가 뭔지 아세요?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를 춤추는 자처럼 가볍게 하라고 그래요. 니체는 목사 아들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신을 죽였다. 그래서 이제 불신자로 보는데 긍정적인 말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여보시오. 시장에서 신이 어디서 찾고 있는 왜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신은 죽었는데 신은 당신들이 죽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불신자로 안 봐요. 목사 아들로서 한 맺힌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면 부르짖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신의 사실 우리가 죽인 게 맞잖아요. 어쨌든 교회의 일은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두 번째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우서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제 작정을 합니다. 연보를 하겠다고. 그때 이제 안 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미 소문 다 내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다 소문이 나가지고 마게도나 고냐가 했어. 근데 안 해, 이 교회가.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야, 너희들 내가 자랑했는데 헛되지 않게 해라. 그러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인색하거나 뭐하러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또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욕심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헌금의 5대 원리가 무엇입니까? 헌금 얘기하려니까 제 마음이 지금 무거운데 여러분 가볍게 들어주세요. 이게 공과이기 때문에 이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헌금을 할 때나 헌신을 할 때나 성경의 5대 원리가 있는데 첫째 원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는 걸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는 자의 복 기회를 내가 막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받은 자는 또 주고 싶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줄 알아야 또 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기독교적인 개념은 받는 자보다도 누가? 주는 자가 복됐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 우리 모였어. 물론 이제 더치페이도 뭐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여유 있으면은 내가 밥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물질적으로 손해니까 불이한 청지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라는 게 물질은. 성경적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나 손해 같지만 그 주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세 사람, 네 사람에게 밥을 샀으니까 물질적으로 내가 손해보지만 이 물질 어차피 내 것이 아니야. 불이한 청지같이 보여. 근데 그 원리가 누구를 산다? 친구를 산다는 거예요. 이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가르침이. 그래서 항상 헌신하든 봉사하든 내가 손해보니까 불이해 보여. 내가 헌신하니까. 근데 사실상으로 이 불이익을 본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모든 게 전제 조건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손해본 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나는 사람을 이웃을 사기 때문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자가 복이다. 두 번째,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해야 됩니다. 그걸 뭐라면 첫사랑 첫 마음이라고 그래요. 옷을 살 때 첫눈에 딱 본 게 나중에는 그 옷 사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 2만 번 바뀐답니다. 우리를 지킬 만한 것은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 우리가 이렇게 줄 때 아깝죠.
또 헌세하면 내가 손해본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이 해본 사람만 그 기쁨을 알아요. 안 해본 사람 몰라. 어느 누가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있겠어요.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여러분들이 그 물질을 쓴다는 것은 처음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잠깐 지나면 변합니다. 변하고 아깝죠. 아까운 생각이 들고 변질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줄 때는 여러분 내가 수요일 날 얘기했는데 뭐 하지 말아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변명과 이유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상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군대 갔을 때요. 군대를 갔는데 내가 쫄병으로 갔잖아요. 그랬더니 물도래요. 주연자에다. 그러니까 주연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갔더니 제일 고참이 이렇게 배지가에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고 아유 병장님 주연자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그날 집합 쫄따구가 왕고참한테 이유를 물었다는 거예요. 말을 못했다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모르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봤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미움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 성경대로 살면요, 우리의 격이 달라지고 이제 그 복은 하늘 보좌에 쌓아놨다 하나님이 반드시 천대만장까지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이웃을 위하여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 제발 좀 가난해서 해방되고 좀 이렇게 하라면서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며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은 저기 써져 있잖아요. 100배, 60배, 30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최소한의 헌금은 뭐겠어요? 11조라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 11조를 시험해 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10분의 1만 드려라. 작을 때 못 드리면 커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은 눈 딱 감고 실행해 보면은 하나님이 특히 초신자 때는 여러분 안 믿을지 모르겠어요. 아유, 하나님 고기 먹고 싶네요. 고기 가져와요. 아유, 하나님 쌀이 떨어졌네요. 쌀 갖다 놔요. 진짜라니까. 진짜야. 우리 교회 개척해가지고는요, 옷을 사 입어 본 적이 없어요. 신발 내가 산 적이 없어요. 하나님 다 해줬어요. 내가 어려울 때 이스라엘 우리 갔잖아요. 진짜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해 봤더니 그 목사의 임들 어렵더라 해가지고 100만 원 붙여왔어요. 우리 집사람 알잖아. 나 강도사 안수받을 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양복해 주겠다고 오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양복에다 다 해줬다니까요. 특히 초신자 때는 하나님의 이 기적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최소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뭐라고요? 11조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로 다른 사람을 섬겼을 때 향기로운 제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인데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분 좋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하는 거, 어차피 그러잖아요. 어차피 돈은 써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양에 기분 좋게. 괜히 쓰고 시험 들게 하지 말고 써놓고 대접받는 사람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기분 좋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돼야 된다.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또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려요. 그때 우리 주님이 전부를 드렸다 칭찬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려울수록 더 해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되니까. 어려울수록. 많아지면 못합니다. 많아지면은 계산해요. 사실 11조를 1,000원부터 해봤어요. 용돈 받으면 몇백 원도 해봤어요. 군대에 있을 때는 몇천 원 받잖아요. 모르고 나는 몇백 원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여자 전사가
나 뒤에 있는데 자기들끼리 한 얘기예요. 누가 100원, 70원. 그대로부터 이제 좀 더 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저는 그런 훈련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은 이렇게 심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에 하늘 보물창고에 쌓았다가 가장 좋은 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한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기 때문에 꼭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뭐가 뭐라고요? 우리의 존재의 가장 신앙생활의 표본이 뭐 두 가지를 잘 알아 있어요? 시간과 물질이라는 거예요. 시간 24시간 여러분 꼭 성경 읽고 설교 듣고 기도 시간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시간을 10분도 예를 들어서 할애를 안 하고 있다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중직자들이 최소한 10분도 성경 안 봐? 1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해? 심각하죠. 여러분 시간 중요하고 또 내가 물질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평가받는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시간과 물질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